새로운 생각, 새로운 언어. 독일의 뇌학자인 에코노머 박사가 연구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호두처럼 주름이 잡혀있는 인간의 뇌는 그 두께가 약 3mm 정도 되는데 이것을 펼치면 신문지 한 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려 136억 5,300만 개라는 어마어마한 신경세포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뇌는 지금까지도 신비한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뇌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의 90%는 최근 15년 동안 발견된 것들이라 하니 뇌는 분명 의문투성이여 미지의 세계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무명 뇌학자의 발표에 의하면 괴테가 일생 동안 0.4%를, 아인슈타인은 0.6%를 사용하였고 인간 중 1% 이상의 두뇌를 사용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과 잠재력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을 활용하고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미처 생각도 하지 못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보다 많은 부분에서 뛰어난 것도 바로 대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인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의 문명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었습니다. 세계 일주를 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자동차와 비행기 등 오늘날 인류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을 발명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 고아원과 양로원이 생기게 된 것도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 신앙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창조적인 모험의 결과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인간 생활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영적인 신앙생활이나 육신적인 현실 생활에서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믿음인 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나도 부자가 되어 보았으면, 나도 성공해 보았으면, 나도 하나님의 사업을 한번 멋지게 해 보았으면, 그러나 보았으면은 막연한 소원일 뿐 믿음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로 이해함이 바람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분위기와 상황은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인간에게는 물질적인 차원과 혼적인 차원을 넘어선 보다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나에게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감과 계시와 방법이 넘쳐나오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는 자동적으로 영의 세계가 닫혀버리고 결국은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첫째, 성공을 생각하라. 저는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하여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복음화를 가속하기 위해 10년 내에 500개 교회 개척이라는 커다란 꿈을 꾸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저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연구하고 행동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성공한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성공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할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 임하여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실패를 생각하고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분명히 성공을 생각했는데도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로 인해 시험에 들고 낙심합니다. 분명히 성공을 생각하면 성공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실패한 것일까? 어떤 집사님이 부동산 문제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판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오자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왜 재판에서 졌을까요? 공부에는 반드시 수업료가 요구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수업료를 내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엇을 배우든지 그 배움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과된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인생 공부를 위해 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수억의 돈을 들여 시작한 사업이 망하게 되면 수억의 돈을 모두 날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가며 재판을 했는데 패소했다면 돈을 다 날렸다고 생각되는 게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공을 위해 사회학교에 지불한 비싼 수업료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경우엔 각종 선거에서 지불해야 하는 실패의 수업료를 두려워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학문을 얻지 못합니다. 실패에 쓰디 쓴 자는 괴롭지만 그 자는 성공을 위한 수업료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로 맞아들이십시오.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큰 실패의 수업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실패조차도 또 하나의 성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정적인 성공 이외에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을 생각하고, 성공을 말하고, 성공을 꿈꾸며, 성공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자야 합니다. 나는 실패할지도 모른다.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하게 되면 창조적인 힘은 나오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성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성공은 물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이어야 합니다. 둘째, 크게 생각하라.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어른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놈아, 이왕 그림 그리는 것 호랑이를 그려라. 그래야 고양이라도 나올 게 아니냐. 고양이를 그리면 잘해야 고양이고 못하면 쥐밖에 안 되느니라. 꿈을 크게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지금까지 43년간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목표를 크게 잡았습니다. 목표와 기대를 크게 하다 보니 남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공부도 노력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두둑한 배짱을 가지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큰 목표를 세웠건 작은 목표를 세웠건 간에 애쓰고 힘쓰며 노력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목표를 크게 갖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셋째, 성공을 보라. 성공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의 이미지 속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성공하려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옷도 성공적으로 입습니다. 이 말은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의 모습처럼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는다는 말입니다. 걸음걸이에서부터 말하는 것, 태도에 이르기까지 온통 성공자의 자세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화상을 바르게 소유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부자는 늘 돈이 많이 있는 모습을,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사업이 번창해 나가는 모습을, 성공적인 신자는 날마다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은 자기가 존경받는 모습을 분명히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성공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공은 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공의 청사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넷째, 성공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성공자이십니다.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 속에 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하신 분이십니다. 병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죽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할 때 언제나 성공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라는 탄식과 논란의 기도가 아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성공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창조적인 세계이므로 이에 부합되는 언어로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감동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기하학에서 두 개의 점을 찍어 그 사이를 선으로 그은 것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 수천의 선을 더 그으면 2차원, 즉 평면이 됩니다. 이 평면과 평면이 교차하면 3차원인 입체가 됩니다. 1차원적인 선부는 2차원적인 면에 포함되고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2차원인 면은 3차원인 입체에 포함되고 지배를 받습니다. 이러한 기하학적 원리는 물질 세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적 물질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4차원적인 영의 세계입니다. 4차원의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물 위에 마치 알을 품듯이 품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께서 마치 새가 알을 품은 듯한 모습으로 수면 위를 맴돌듯이 날고 계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돈되고 공허한 세계를 3차원에 속한 세계라고 한다면 4차원의 세계에 속한 성령께서는 3차원의 공허하고 혼돈된 세계를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창조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 4차원의 세계 속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병자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성령님, 품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환자를 품게 되어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창조적인 성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4차원의 세계로 현실의 공허와 혼돈을 품은 후 빛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품에 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맡은 일에 성공해야 하며 앞으로도 계속 주 안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할 때만 행복은 밀려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힘들게 일해도 고달픈 줄 모르며 밤새워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성공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삶이 윤택해지고 앞날에 더 큰 희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성공을 생각하십시오. 크게 생각하십시오. 성공한 자화상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성공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성공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